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12월 3일까지 다니엘 세일의 특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강해하게 될 터인데 부탁을 드립니다. 달려가는 목사 옆에 선한 아론이 되어주시고 선한 훌이 되어주셔서 제 떨리는 손을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우리의 걸음이 내 평생에 제일 빠른 걸음 되시고 제일 먼저 주의 전에 문을 여시고 제일 먼저 자리에 앉으시고 제일 먼저 주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생이 2024년의 시작이 1월 1일이라고 믿지 2023년 11월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는 2024년 내년의 시작이 내년 1월 1일이 아니라 올해 11월 이 다니엘 특세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 특세 때 내년을 위한 약속도 받으시고 내년을 위한 은혜도 받으시고 내년을 위한 영광도 주님 앞에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호와 일의 은혜입니다. 소원하기는요, 2024년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산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 그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저와 함께 2024년을 함께 여십시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멀어도 할 수만 있으면 달려나와 주십시오. 어떤 분은요, 안산 오이도 끝에서 달려나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저 멀리 파주에서 달려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정 힘들어서 정 멀어서 못 달려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5시에 영상으로라도 꼭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하시면 함께 해 주시는 역사가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눈물을 가지고 우리 함께 엎드려 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21일 달려갈 때 떨리며 두려워하는 저의 손을 꼭 함께 붙잡아 주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해 볼 터인데 죄송합니다. 손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제가 가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일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음 주는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이요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떤 절기인가 하면 한 해 동안 인생 농사, 가정 농사, 사업 농사, 신앙 농사, 기도 농사, 순종 농사, 저와 여러분들 헌신 농사, 이런저런 농사를 1년을 짓고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에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을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가 되어서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전에 올 한 해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는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말씀 앞에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 우리는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드럽게 돌려서 말을 합니다. 나병이든 한센병이든 이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 그 죽을 병, 불치의 병이 고침바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요,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펜이 있으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감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보면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을 보는 징검다리거든요. 여기 감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고, 그리고 15절, 18절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18절이요. 이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 감사가 뭡니까? 아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에게 영광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세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감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10명의 나병 환자, 약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13절, 우리 9절을 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이상하지요. 성경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문제 있는 인생, 병에 걸린 인생, 죽어가는 인생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는가? 15절 죄송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 선생. 예수를 병 잘 고쳐주시는 의사 선생님 정도로 선생이여 선생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안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은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리 고백해야 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오늘 13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예수 선생이요 선생이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를 오해하고 있고 예수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에게 선생님 내 병 좀 고쳐주시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요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예수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도 예수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만난 적이 없어서 예수를 내가 믿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오늘 이 아침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그분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시고 강청하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길이 열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방법이 생기고요, 불쌍히 여겨만 주시면 그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 아니라 예수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해도 그분을 향하여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였더니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주의 날인 줄 알아 예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자리가 부르짖는 자리요, 이 자리가 강청하는 자리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 겸손히 주인에게 왕 중 왕이 되신 그분에게 겸손히 구걸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약이 없고 답이 없는 나병 환자 10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고쳐주셨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0명이 죽는 자리에서 사는데 한 명만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죽을 병, 불치병에 고침 받았으면 열이고 백이고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인생이 이상한 것이 죽을 병,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도 10 가운데 한 분이 감사하고 나머지 9분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어떻게 해서 한 분은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한 분인데 하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어떻게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감사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5절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보고. 2000년 전에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주님에게 다시 돌아와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단어요, 자기가 낳은 거를 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감사하다고 말하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요, 봤다는 거예요. 뭘 봤는가? 은혜를 은혜로 봤어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았어요.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요, 병 나은 것은 봤어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본 게 달라요. 은혜를 은혜로 보는 이가 있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아는 이들도 있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은혜를 은혜로 보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다라는 의미가 깨닫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하시고요. 다니엘서입니다. 4장 26절입니다.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누가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까? 은혜가 은혜로 보이는 이들,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이들,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당연히 여기고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떠 있어야 될 해가 그 자리에 없으면요, 야단납니다. 떠 있어야 될 달과 별들이 그 자리에 없으면 이 우주의 마지막 종말 아니겠습니까? 옆에 배우자가 있는 것 당연히 여기시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때가 되어서 주님이 불러가시잖아요. 그제서야 당연한 게 아니라 옆에 있어 주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그제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내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저 바위를 깨뜨려서 샘물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 은혜를 받다 보니 이제는 은혜를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가리켜서 박한 것만 주신다고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로 깨달지 않아요. 그분에게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당부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알아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 감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보고 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준비하십니다. 광야를 보고 감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을 준비하십니다. 저 만나, 메추라기,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보고 광야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요, 젖과 꿀을 준비하십니다. 땅에서 감사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하면 왜 더 큰 감사거리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16절, 죄송합니다. 이왕에 동그라미를 치셨는데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감사, 이 단어에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감사, 내 감사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19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내 믿음이다. 왜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깁니까? 왠 줄 아십니까? 내 감사는 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고,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감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우리 주님은 감사가 너의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십니다. 예수를 만나서 나병이 고침받은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했더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를 가리켜서 내 감사가 내 믿음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감사를 하였더니 병 고쳐 주신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워서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하였더니, 19절이요, 그거 감사를 통하여서 너의 영혼까지 구원받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병 고친 거야 감사거리지,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나병 고침받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 나병 고침받은 것만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나병 걸리지 않은 것은요, 더 큰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 걸린 것에서 나은 것만 감사거리세요. 죽을 병 걸리지 않은 것은 더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러고 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준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냥 추수감사 주일 만났다고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고마워하십시다. 정말 감사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일상, 나의 당연한 거, 하나님 그거 정말 주의 은혜인 줄 알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 입을 열고 우리 함께 감사하십시다.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있는 거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침에 눈 뜨이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호흡이 되어지는 거 감사하게 하소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보이는 게 감사하게 하소서. 들리는 거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옆에 있는 이를 배우자를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감사가 내 믿음이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원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거부요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당연해 보이는 거, 감사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그것들까지라도 은혜인 줄 알아 감사하리라 믿음의 결단이 있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